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먼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마라나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제 어버이 주일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길 원하는데요.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미리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은 말씀을 어떻게 전하시는가 궁금해가지고 그 텍스트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잘 알려진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세상 부모님 사랑에 대한 세상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만 꽉 차 있는 그런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일날 어버이 주일 때 설교할 그런 설교 제목을 저에게 주실 때는 본문의 제목이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세상과 천국의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세상 아버지의 사랑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아버지의 사랑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오늘은 세상과 천국의 아버지의 사랑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8일 날이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요. 5월 7일 저녁에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찾아뵙지도 못하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저희 집사람이 저녁을 맛있게 섬겨줬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저희 집사람에게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이 아닌데 그 시부모님 그 어버이날이라고 손수 챙겨주는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제 안에 통곡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 스스로가 부모님께 불효자다 그런 마음이 기도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모님이 계시지만 저 또한 이제 두 자녀가 있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잘하지 못한 나쁜 아버지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면서 제가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제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등에 업고 머리에는 다라를 이고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큰 집, 대문이 있는 큰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파시고 그 집에서 나오시다가 다라를 이었기 때문에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나오시다가 깜빡하고 고개를 드는 바람에 제가 문에 부딪혀서 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하고 같이 울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광서가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 집처럼 큰 집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머니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늘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 뇌에 세뇌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 자랐는데요. 그 어머니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희 막내 누나, 바로 저보다 이렇게 한 살 많은 막내 누나인데요. 막내 누나가 시골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3년 동안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간호사관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학교 대표로 시험을 봤는데 간호사관학교 합격을 했고요. 저도 이제 누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같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3년은 아니고 1년 장학생이었고, 저도 이제 고3 때 학교 대표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해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저희 누나가 간호사관학교 합격하고, 그래서 학교 대표로 플랜카드가 붙고, 또 제가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 합격해가지고 플랜카드가 붙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시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학교 옆을 지나게 되면 그 안에 학생들이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누구누구 아냐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내가 그 어머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그 두 자녀를 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 제가 이제 대학 졸업도 하고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그 큰아들을 낳게 됐는데, 큰아들이 얼마나 이렇게 준수한지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봐도 너무나 이게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직도 했겠다, 아들도 낳겠다. 그동안 그 어머니께서 저를 업고 키우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 고생이 이제 다 잊을 뻔 이제 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한다고, 그리고 목회를 한다고 첫째 아들 저희 어머니께 맡겨, 둘째 아들 저희 어머니께 맡겨,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키워놔도 이제 저희 아들들을 맡기는 바람에 더 고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고생하면 늙어서 자녀들 때문에 좀 호강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버이날이라고 찾아뵙지도 못하는, 그리고 용돈 한 푼 드릴 수 없는 이제 그 자식을 좀 자식답게 호강 좀 보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둘째 아들 키우느라 어디 가지도 못하는 그 어머니, 그리고 어린이날이 지났지만 그 어린이날 때 선물 하나 못하는 그 나쁜 아버지, 그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제 안에 이중의 통곡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분명히 성경 10계명은 1에서 4계명의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웃 사랑 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찾아뵙지도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도 못해서, 그런데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이광섭 수도성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저보다 정말 이렇게 연세도 많으시고 아버지와 같은 분 보내주셔서, 이광섭 수도성사님에게라도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 두 여아들을 위해서, 저희 두 아들과 나이가 똑같은 여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자전거 선물이라도 좀 해볼까. 제가 그 이광섭 수성사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오늘교회 다니는 분인데 철도 연구원이신데 캄보디아 선교 내용을 들으시고는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전거 선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자신, 그 자신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불의자는 울고 나쁜 아버지는 웁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요,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께 선물 한 것을 가지고 효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효도 없이 세상의 효도만 했다고 자족하면서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모님들이 어찌하든지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그런 천국의 효도를 또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천국의 효도가 중요하지 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또 효도를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르반 효도 했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들을 안 했다는 것이죠.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을 설령 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부모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또한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효도와 천국적인 효도가 같이 이 땅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요,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지금 부모님이 생존해 계셔가지고 그 부모님에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또 마음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천국 가도록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효도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전에 효도를 하는데 그 효도가 영육간의 효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쪽만 해놓고 고르반 효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외식하는 자의 효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8일 어버이날 그날만 부모님께 영육간의 효도를 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그 생존 기간 내내 늘 부모님의 안부를 살피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천국 아버지 사랑에도 효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효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CM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제가 1절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제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찬양의 가사가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쓴 잔을 제가 짊어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쓴 잔이 아버지의 뜻이면 옮겨달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하고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하는 너무나 잔혹한 응답이었습니다. 그 잔혹한 응답이었지만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죠. 그 여호와의 속죄제물을 드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드렸는데 결국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옥 형벌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은 우리 죄인들이 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당해야 되는 그 지옥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렇게 십자가 형벌,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것이 최고의 아버지 사랑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고 얼마나 귀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CM 가사 내용 중에도 들었듯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어져 버린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전도 가운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시금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영혼이 잘 되길 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또 잘 되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정말 세상 살면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어떤 분이 기복적인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 좋아서 감격도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하자마자 바르군디가 죽여가면서 고생이 밀려오니까 잠시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 차례 연단도 받고 정말 말씀을 지키고 모든 소유를 버려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단의 진리를 전도할 때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고생스러워가지고 세상 가운데 떠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연단의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멀어져 있는 그분이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축복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는 전도할 때
그분을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기복을 전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전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모든 물질적인 관계도, 모든 인간적인 관계도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순서에 맞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산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전도를 한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또 영육간에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복을 전하고 연단을 전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십자가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복을 전해서 또 그 십자가 사랑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일순간 교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잃지 않도록 그 바른 관계에서 모든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목사님께서 드리는 축도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렇게 목사님들이 손을 들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에게 축도를 통해서 축복하시려나 보다 단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꼭 들어야 축복받고 그렇게만 단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독생자를 보낼 것을 예언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목사님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했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손을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했을 때 그 안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도성인신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속죄의 은총을 예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목사님이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손을 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위해서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교통하심을 위해서 손을 들 때도 이제 그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자범죄를 위해서 또 언제를 위해서 사제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이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축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과 교통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도록 그렇게 축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아버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시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정결케 하는 그 지상 재림까지 우리는 그 속죄 은총을 가지고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이대함을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는 이 상번제에 드리는 삶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 마지막 때 상번제 드리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시관의 고통을 느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응답이 빨리 주어지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실제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시관의 고통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이광섭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아마 제가 기도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온몸으로 부르짖으면서 우리 이웃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고 나면 제 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신경을 써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제 왼쪽 두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2, 3일을 고통하면서 제가 원하는 그 가시관의 고통, 정말 가시관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은 아니었지만 정말 왼쪽 두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모르게 기도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제 두통의 고통이 있었으니까 온몸에 고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도 금방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6시간 샤우팅하면서 코에 피가 나고, 근데 이번 주에도 6시간 샤우팅을 했더니 봄철이라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꽃가루가 목에 들어가는데 지금도 목소리가 좋지 않은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간 서서 외치고 그랬더니 온몸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양팔과 발에 못이 바뀌면서 그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통, 그 고통 중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 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가시관을 쓰는 고통, 양팔에 십자가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이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은혜로. 이제 됐다 싶었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 아내와 통화하는데, 아내가 이제는 도저히 힘들다. 이제는 분통이, 저를 생각했습니다. 분통이 터진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제가 이제 매일 일기를 쓰고, 그다음 전도 했을 때는 전도 일기를 써가지고 너방의 샤우트도 카페에 올리는데요. 그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 두 자녀 부양하면서 정말 몸이 닳고 닳게 고생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너방에서 샤우팅이 나면서 적그리스도가 준비되고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글을 읽었을 때 아내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망과 불평을 저에게 쏟아놓는데, 제가 우리 이광섭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면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금요철야가 있는 날인데도 금요철야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못 드린 그런 일이 한 주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정말 짜여진 각본처럼 머리 두통부터 온몸 두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런 일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셨음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한 주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랑이 모형적 진리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40년 세 차례 연단을 받는데 그 연단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단 안에 연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 안에 축복도 섞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의 인도를 받는데 모세는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바로 군대가 추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그렇게 원망불평하는데 그것이 모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감격하고 그토록 고마워서 믿었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받으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2차 연단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연단 아말렉 군대와 싸우기 전에 느리딤에서 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이스라엘을 먹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그렇게 원망 불평이 있으면 좋은데 마지막 3차 연단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그들이 이제 광야길에서 식물이 박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내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광야 40년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면서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연단 후에 항상 축복 과정이 있습니다. 축복 과정이 있어요. 그 축복 과정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축복 안에 가끔 우리가 정신을 차리도 채찍을 가하는데 그 채찍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고 또 광야 40년 후에 생명이 합일됐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축복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축복만. 연단회 때 연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짜 진액을 잘 모르고 마치 하나님을 그 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성도들조차도 능욕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생하는 걸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12사도들은 예수님을 잃고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채찍질을 당한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다가 그들은 채찍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41절 2절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사도, 우리의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그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핍박이 따르고 능력이 따르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 심지어 야고보가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능력받는 것을 사도들은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램프 속에 진이 우리에게 축복만 가져다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축복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진정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의 핵심, 사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바로 사랑과 생명이 얻어지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는 연단을 받고 또 축복도 받고 채찍도 당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다 통과가 되면서 사랑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성경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는 과정, 광야 40년 과정, 연단과 채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통과를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만 주는 그런 진이 같은 하나님, 그러면서 세상과 교회는 희생을 싫어해요. 희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희생을 싫어하는 이 마지막 때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덜하소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조차도 지금 세상은 온통 자녀들에게 천국 교육을 시키는 제대로 된 부모와 교회가 드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사는데도 아무튼 다른 교육을 시키기 전에 천국 교육을 먼저 선행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천국 교육은 시키지 않고 얼마나 그 세상 교육에만 열을 올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루반 사랑을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하고 아버지의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하고 올해 전도를 해보니까요. 얼마나 학원이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가게보다도 학원 같은데 전담 그분들은 주일날 쉬니까 교회 올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학원을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학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얼마나 학원들이 잘 꾸며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좋아가지고 헬레벌떡 하면서 학원에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천국 교육 준비되었느냐? 천국가 준비되었느냐? 그렇게 헐레벌떡 달려가다가 사고라도 나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학원 교육보다 교회에서 천국 교육 받는 것이 더 좋단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나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 세상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믿는 아버지들조차도 지금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면서 그것이 마치 아버지의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고루반 사랑을 한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 사랑뿐만이 아니고요. 이 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전도 운운하면서 고루반 전도가 판을 치고 있어요. 관계전도만 전도입니까? 왜 관계전도만 하려고 그래요? 왜 태난전도만 하려고 그래요? 나가서 능력받고 핍박받고 그런 전도를 전도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시키신 전도가 아닌가요? 그것도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전도를 안 하려고 해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전도의 은사를 주시면서 아무튼 20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후배들을 보고 주변에 많은 성도들을 보고 막 그럴 때
결론은 그겁니다. 사람들 눈치 보이고 불편하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나와 있어요. 뭐 핑계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르반 전도하면서 뭐 관계전도가 더 좋은 전도니 뭐 전도는 다양하니 하면서 그런 불편하고 핍박받고 능욕받는 전도는 안 하는 이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르반 신앙이 많다는 거죠. 11조 하면 의무를 다한 것 같고 주일 예배 참석하면 의무를 다한 것 같은 그런 신앙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일세가 임박한 마지막 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고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간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래서 그분들이 회복돼야 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조차도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했다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안에서 연구하고 가르칠 뿐더러 그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능욕받으면서 핍박당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히게 되고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가수 싸이가 등장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준비된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그 싸이와 말춤 추고 시건방춤 춤이나 추면서 그 세상 소리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말춤 소리는 듣고 우리 둘째 얘기도 얼마나 그 리듬이 얘들한테도 잘 맞아 들어가는지 우리 둘째 그 5살 먹은 그 둘째도 싸이 그 말춤 강남 스타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흥얼흥얼 거리더라고요. 아니 그 어린 자녀들이 그 말춤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지금 심부름 타고 강림하시면서 호령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백마 타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바꿈 소리를 들어야 할 이때에 말춤이나 추고 시건방춤이나 추고 있으니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외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구원을 전파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외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가 울산대학교 정문에서 외쳐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청년들에게 너희를 보는 간판들을 다 봐라. 하나님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외치지 않는다. 거기서 천국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외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너희 보는 곳 가운데 너희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말 가운데 너희들이 천국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면 이렇게 외치지 않는다. 그런데 수많은 말들을 친구에게 해주면서 후배에게 해주면서 너희들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자기가 맛보고 싶은 거, 자기가 느끼고 싶은 거,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즐기는 그 불신자들조차도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 쾌락을 뜻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두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 방에 딱 서원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일이요 나머지는 다 세상 사랑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 골리앗 앞에선 다윗 같은 바위 앞에선 계란 같은 그런 생각이 너무나 이렇게 제 안에 듭니다. 그 주변에 지나가는 청년들 어깨동무하고
애인과 팔짱 끼고 친구들과 3, 4, 5 지나가는 그 청년들을 바라볼 때요, 마치 그 세상의 쾌락의 불을 쫓아가서 몰려드는 그런 불나방 같은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정말 저와 같이 투게더 샤우팅 할 수 있는 그런 샤우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순수하게 전한다는 것, 이것 보통 쉬운 게 아니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구나. 이거는 고독한 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것이죠. 그런데 최춘선 목사님께서 이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합니다. 그렇게 최춘선 목사님께서 경험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왜 진리는 고독한데 날로 담대해집니까? 그 진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날로 담대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진리를 외친다고 해도 우리가 결코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외칠 때 그 외침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시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울산대 정문에서 외치고 있는데 그 KT 보안업체, 울산대학교 안에 있는 보안업체 직원이 와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울산대 그 영토에서 외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대학교에서 전도를 못하게 해서 지금 밖에서 울산대 아닌 곳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뭔데 여기 밖에서 하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가. 제가 사실은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데리고 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외치는 걸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저를 보면서 막 속에 부글부글 끓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꺼내 들어가지고 경찰들한테 신고하는 겁니다. 경찰이 왔어요. 한참 후에 와가지고 그 KT 보안업체 직원들과 경찰이 대화하면서 한참 후에 경찰이 이제 저한테 오면서 웃으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경찰도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전제국가가 아닌 민주국가에서 법대로 정말 이렇게 전혀 문제없이 하고 막 그러는데 법 위에 군림해가지고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그 경찰이 합동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적그리스도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법 위에 그 적그리스도가 군림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박했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기회와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하도록 전도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2013년 3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더 지난 거예요. 이분에게 예수님께서 예언적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분 다니는 교회에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휴거되지 못할 것이다. 이분은 철떡같이 자기는 휴거된다고 생각했는데 휴거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요, 50대 중반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씩 웃으면서 자기는 둘이다, 자신은 둘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시퍼가 합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미워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휴거되지 못하고 이제 남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미워가고 막 그럴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만 증거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만 설교해가지고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할 것인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완전히 틀린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에게만 효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효도하지 않으면 이제 지난 시간 설교했던 것처럼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이 다 표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곧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에서 축도에서 그리고 모형적 진리에서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제 시대가 이제 우리를 이제 그래서 미국 여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행히 그 예언적 계시가 꿈이었어요. 이렇게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한숨이 쉬어지면서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회가 좀 주어져 있잖아요. 기회가 좀 주어져 있잖아요. 휴거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져 있잖아요. 그 기회를 선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미혹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내와 통하면서 왜 이런 길을 걷게 하십니까? 뭐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본받고 싶지 않은 삶이잖아요. 부모님께 효도 못하죠. 자식에게 사랑 못 주죠. 남편으로 부족하죠. 주변에서 걱정하죠. 마치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왜 직장 생활하면서 목회도 할 수가 있잖아요. 타교당 가서 그래도 집사람에게 사례비 갖다 주면서 무난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이 공동체 잔류하면서 이런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제 마음에 성경의 신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명자의 삶의 내용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물일가 중심으로 새벽예배, 정오기도회, 순환묵상, 재림대망 기도회, 일일 이식하고 일식 삼찬하고 채식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절제하고 제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훈련하고 계시는데 이런 훈련 내용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방에서 천국을 외치는데 천국적인 삶을 살지 않고 천국을 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우터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노방의 샤우터들을 세우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저를 지금까지 UBF에서 선교사의 삶, 또 밝은빛 공동체에서 수도적인 삶,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노방의 샤우터가 되게 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새겨야 할 것은 십자가를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상번제를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연단을 새겨야 됩니다. 그 십자가와 상번제와 연단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적용해서 철저한 회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이제 그 언양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 온 후에요. 그래서 그 물 웅덩이가 있는데 물이 차 있었습니다. 버스가 세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있었는데 그 물 웅덩이에 물이 튀긴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흠뻑 젖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저희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옷을 닦으면서 할머니 보니까 할머니가 굉장히 많이 튀겼거든요. 그럼 안절부절 못하면서 할머니 옷을 닦아드릴 화장지를 찾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표정도 안 바뀌는 것입니다. 전혀 말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여유 있는 것입니다. 한참 후에 그 물을 조금씩 털어내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이것이 6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런 우리 한국, 대한민국 그 척박한 상황에서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닌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존경심이 생겼어요. 시골 할머니일 수 있어요. 시골 할머니일 수 있는데 그 상황이면 저는 입이 나왔을 거예요. 말이 나왔을 거예요. 표정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호들갑을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단받는다고 하는 제가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분은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연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연단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 할머니에게서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날이 캄보디아에서 돈 벌기 위해서 온 찌에점머란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두 딸의 아버지인데 한국에 온 지가 4년입니다. 이광석 수도승기사님께서 그 둘째 딸을 사진 찍어가지고 그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자기 딸인데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딸과 둘째 딸의 나이를 계산하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한참.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저도 나이를 한참 계산하는 그거는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둘째 딸을 못 알아봤는가. 제가 그것을 생각해서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짠했습니다. 그런데 찌에점머란 그분께서 그 딸들에게 주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가지고요. 꽁꽁 이렇게 싸놓고 우리 이광수 수승기사님이 러브 레터를 써가지고 보내자 하니까 거기다가 짤막하게 러브 레터를 써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수학을 15년 가르쳤는데 이제 그 고국에 돌아가면 한국어학원, 영어학원, 컴퓨터학원 그래 이제 교회도 이렇게 하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분이 변화가 된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훈센 총리 노하면서요 애국자가 돼버렸습니다. 타국에 와보니까 타국에서 고생을 해보니까 애국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불교 나라인데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인이 되면서 불교 노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광석 수도승기사님 말에 의하면요, 이 캄보디아에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요, 이 땅에 오신 분이 15,000명이랍니다. 15,000명. 근데 그들의 작업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이죠. 찌에점머란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불교 골수인 친구가 같이 삽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국과 한국인에게 너무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와보질 않습니다. 지금 15,000명이 되는데 한국과 한국인에 의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캄보디아 주변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로 몰려들고 있답니다. 지금 1,500명 가량의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찬 이분들이 고국에 가면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광석 수도 선교사님께서 한갑이 넘은 나이에 막노동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도록 마음이 좋아지도록 그걸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일일이 찾아서 같이 대화도 잠도 자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나라도 못 해가지고 지금 그런 일을 한갑이 넘으신 분이 막노동을 감당하면서 정말 아들과 같은 그런 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회복이 되어서 그 나라 돌아갔을 때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선교사님의 말을 얼마나 잘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선교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가서 선교도 중요한데 여기 와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선교야말로 또 굉장히 중요한 나라도 못하는 선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아버지에게만 효도하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효도하는 그런 삶. 지금 하나님은 불신자와 십자가상에 떠난 영혼들을 바라보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인도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복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축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그 사랑, 또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지금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의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